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로는 아바드 또는 샤하라고 합니다. 아바드는 섬긴다는 말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아바드입니다. 또 샤하는 경배하다, 엎드리다, 굴복하다 하는 말로 완전히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 헬라어로는 프로소케네오 또는 라트레이아라고 하는데, 프로스케네오는 노예가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또 라트레이아는 주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납작 엎드리고 경배하며 믿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교회에 나오면 의례의 예배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 드리는 시간조차도 지겨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노를 나타내고 모든 것을 뒤엎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예배를 드려야 하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 성전에서 그것을 핑계로 장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세속화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들이 세속화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을 교회에 그대로 적용시키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대우를 받고 돈 많은 교회가 교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덩달아서 목사들도 부를 쌓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까요? 이런 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원하건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최초의 예배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자식인데 각각 하는 일이 달랐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들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칩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아주셨느냐? 여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살펴보면, 첫째로 제물의 차이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가인은 땅의 소산인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양을 드린 아벨의 제물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견해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제사는 피의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 밝히는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으며 그 외에 감사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태워 드리는 제사로 희생 제물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인데 그것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고 제물은 불에 태웁니다. 소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로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데 단독으로 드리지 않고 번제와 아니면 화목제와 함께 드리렸습니다. 또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의 예표가 되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번제와 마찬가지로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며 제물은 태웁니다.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로 집단적으로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방식은 번제와 같습니다. 또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드렸거나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거나 사람에게 해를 끼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렸으며 방식은 번제와 같습니다. 이 중에 피를 뿌리는 제사는 번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이며 소제는 피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는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가 아닙니다. 이들은 소산에 대한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농사지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바쳤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피의 제사를 원하셨다면 아벨도 양의 첫 새끼가 아니라 수양이나 흠없는 수양이나 숫소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의 제물은 피의 제사를 위한 제물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가인의 제물이 곡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둘째로 마음의 자세 때문이라는 견해입니다.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들의 제물만 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제물이 아니라 아벨과 아벨의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제물과 함께 이들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도 이것을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믿음의 마음으로 감사를 드린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가인은 그 이름이 소유 혹은 획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욕이 많고 그에 따라 시기심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고 가인의 제물만 받자 하나님 앞에서 안색이 변하고 결국 자신의 분을 드러내고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제물보다 사람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행위보다 예배자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예배자의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믿음과 진정한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짓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진실한 믿음으로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예배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제사를 말하는데 제사는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게 한 이유는 죄를 사함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 즉 피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그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의 목적은 죄 사함에 있고 그 죄 사함을 위해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지은 당사자의 피를 흘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그 죄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입니다.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은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을 피하게 하셨는데 그 방법이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신이 넘어가고 그 집에는 죽음이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피를 바르기 위해서 양을 죽인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의 죽음이요 이것이 제사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순종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발라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으면 재앙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도 순종과 믿음이 있어야 올바른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순종과 믿음의 예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로 가나안으로 오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거기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예배의 절정을 보인 것은 이삭을 바칠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것을 예배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예배라는 말은 샤라는 말을 쓰는데 그 뜻은 납작 엎드린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바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도 아무 말 없이 그 명령을 순종하는데 마음에 어떤 동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은 것은 그의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의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이 말은 아이와 함께 돌아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죽이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이와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결코 죽지 않는다는 확신에서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고 진실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예배는 순종과 믿음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참 예배자의 자세이며 이 예배가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참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늘의 예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예배는 구약의 제사와 단지 형식만 바뀐 것이냐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들이 제물을 받아서 대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지성소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성소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정해진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정해진 대제사장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려웠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혔던 휘장이 반으로 갈라지면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고 그 앞에 나가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자신을 희생제물 삼으시고 완전한 예배를 드렸으며 우리로 하여금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의 자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가 가까이 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백성들이 하나님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리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죄 씻음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죄 씻음 받았고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구약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당연하게 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참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구약의 제사는 형식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배는 구약의 제사와는 다릅니다.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서 드리던 제사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형식에 의한 것이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오늘날 예배는 형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가 어떤 의미로 드려졌는지 생각해 보면 형식을 별 의미 없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행한 제사의 본래 의미는 죽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셔서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제사입니다. 인간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죽어야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죽음을 짐승으로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할 인간을 대신해서 양을 대신 죽이고 그 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왜 양의 피를 뿌렸느냐 하면 그 피로 생명을 대신하고 죄를 속한다는 표시였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재앙 때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제사는 자신이 죽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죽어야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예배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속죄가 아니라 일시적이기 때문에 매년 드려야 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했습니다. 이 일시적이고 매년 드리던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이요 그림자였던 구약의 제사의 원본이요 그 제사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태초부터 세우신 구원 계획이요 그에 따른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영광 중에 계신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고 죽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담당하고 피를 흘리고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에게 그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인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죄악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양을 대신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는 영원히 완전하게 없어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7절에서 18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서 예수의 보혈이 빠진다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내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구약의 제사에 피를 뿌리는 현식을 따르는 것이요 이것을 진실로 믿는 믿음이 예배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형식과 내용이 다 있어야 하고 다 중요한 것입니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형식은 다 파괴해버리고 기쁨만 강조하고 즐기는 예배만 드리거나 자신의 기분만 중요시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이며 어떤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러 온 여인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중에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한 자였습니다.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어떤 만족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영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 그녀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얻지 못했던 텅 빈 마음을 채워주는 주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영생의 말씀이 임하면 나의 텅 빈 마음이 채워지고 은혜의 담비가 내려 가라앉은 심령의 변화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자신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할 마음으로 진실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할 장소를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답은 장소가 아니라 예배할 때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라 하는 말은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지금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소와 시간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과 진리의 헬라어 언어를 보면 영은 푸뉴마로 성령을 말하는 것이며 진리는 알레데이아로 참 진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영은 성령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삼위의 하나님이 그 예배에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나의 예배로 삼위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대충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를 가장 싫어하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 공로로 인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 예배에는 살아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죽어있는 말이나 죽어있는 글자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도움을 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고 바꾸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면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은혜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고 입에서는 찬송과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에게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이 이 말씀을 쓴 이유는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로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바울의 말이 고린도전서 10장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리고 계속해서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우리의 삶 자체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항상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자들이 가장 중심으로 삼고 기치를 높이던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위해 목숨을 걸었고 많은 주의 종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순교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라고 한 것이 하나님만 영광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영광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훨씬 더 커서 차고 넘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헌들어 넘치고 흘러 넘치게 주십니다. 그 은혜는 다함이 없고 끝이 없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말로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런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예배에는 감사와 찬양이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회개와 간구가 있으며 그로 인해 오는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한없는 은혜와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예배가 교회에서만 끝나고 맙니다. 많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삶이 다른 것을 봅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투고 욕하는 것을 봅니다. 그뿐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울려서 술을 마시고 온갖 죄악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예수 믿는 것을 핑계로 자신을 믿으라고 하면서 속이고 사기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만약에 이런 자들이나 비슷한 죄가 있다면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회개하는 자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자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내 뜻에 맞추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순종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모든 삶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희생제물 삼으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물을 바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제물로 바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희생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렸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를 받으셨고 그를 높이 들어 모든 영광이 그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계시록 5장 11절에 13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천국에 있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과 모든 천사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이 어린 양 예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저주의 십자가를 견디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저주와 부끄러움을 다 참으시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제물 삼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참 예배를 드리셨고 그 예배로 우리를 저주의 죽음에서 건지시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면 날 구속하시려고 흘리신 보혈이 보입니다.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예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예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